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미래를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환경은 항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도덕적 부패, 파괴적인 문화, 사회 전반적인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부패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인을,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주위의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항상 이런 분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 모이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게으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자손에게까지 전수하려고 열심내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노아 때를 거론하셨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물로 멸망하는데 산 증인들입니다. 노아와 7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때,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네 도시가 멸망당할 때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두 딸, 이 4명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죽어가면서, 멸망당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죽어갔을까요? 어떻게 상식 밖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당하고 있단 말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 속에 죽어갔을 것입니다. 동일 왕국이 지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진다고 예언한 대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두 나라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악이 차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때 당시에 지과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죄에 오염됐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한결같이 이들 중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북방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거부합니다. 핍박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세월이 가서 아수르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엄중하게 알게 됐습니다. 북방이 망한 이후에 남쪽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방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악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경고가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남방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 예언대로 끌려갔던 산 증인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2차 8년 만에 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이때 끌려갔던 포로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거부하고 경고를 무시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게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의 멸망을 다니엘이 증거하고 에스겔이 체험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이 가까이 오면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시기 전에 마태 24장 1절 이하에 감람산이라는 장소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4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마태 24, 누가 21마가 13장에 나옵니다. 이 4 사도들에게 머지않아 이 민족이 멸망할 터인데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완전한 멸망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후에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황제 에피파니시안이 그의 아들 타이더스를 보내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면서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주후 70년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돼서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어나가고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러시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이 완전함, 정확함, 확실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지구촌의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역사의 증거를 갖다 대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세 지말의 특징은 누가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노아 때를 상기시킵니다. 노아의 때의 그 현상, 그때 그 문화, 그때 그 사람들의 영혼 상태, 그 노아 시대 때 지구촌에 일어났던 그 무서운 범죄, 불신앙, 그게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현상이 지구 끝에는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비슷한 그 상황으로 지구는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 그 악인들이 다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활개치고 지구를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 때의 죄악은 무서웠습니다. 강력한 불신앙, 그리고 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이 아주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 악을 이렇게 들춰보면 음란과 간음죄가 그때 지구촌을 덮었습니다. 악이 창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패, 폐괴라는 게 부패라는 뜻이에요. 썩었다 이게 영혼들이 애들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썩었다니. 그때 그 엄청난 노아 시대의 영혼들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깊은 탄식에 후회를 할 만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창조주,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볼 때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사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 지구촌에 물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방주를 만들면서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구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8명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상식 밖에, 지성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체험자를 역사의 현장에 세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자가 재림하기 전에는, 그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지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우주순처럼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사상, 문화, 그들의 영혼 상태, 정신 상태, 이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야. 죄악의 역사가 다시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지구를 점령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데 여기에도 불신앙, 무신론, 인본, 그리고 음란과 간음이 그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썩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들은 대로 아브라함이 체험합니다. 체험자를 꼭 한 사람 이상을 남겨요.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불비가 내려서 그냥 태워버린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롯과 두 딸이 보았어요. 그럼 4명이 본 겁니다. 노아 때는 8명.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불이 내려서 그 4도시를 태워버리는 그 현장에 목동한 4명의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롯과 두 딸 그리고 아브라함. 성경은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전서 6장에 물질 만능 시대에 허우적대는 인간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들을 이미 예언해 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인데 이 돈을 사랑하고 돈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환경과 여건에 돌입하면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믿음을 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돈과 예수 믿는 믿음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이, 세상 염려가, 그리고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18장에는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셔서 믿음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때 8명 왜 다 죽었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3사람 남기고 다 죽었어.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급속하게 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17장에서 물과 불로 멸망당한 노아의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꺼번에 지구촌에 등장하는 현상,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노아 사람들이 득세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득세하면 그들이 품어내는 죄악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죄악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쓸어가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소돔과 노아 때가 이게 더블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는 죄악이 지구촌을 덮을 텐데 걷잡을 수 없는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17장에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즉 재림 때에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작.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키기까지 이들이 완전히 인본주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혼 관리라든가 영혼을 위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동물성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처럼. 그 다음에 28절.
또 노소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노시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재림 때에도 똑같은 현상, 똑같은 반복된 사람들, 똑같은 문화,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또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서나 정보를,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더리한 정보를 얼마든지 자기가 숨어서 혼자서도 추적해 들어가고 영혼 속에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이 죄악이 폭포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썩힐 수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썩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부패된 영혼이, 진짜 죄로 물들은 쪄드는 영혼이, 형식적으로 기독교 종교인처럼 앉아 교회나 들락날락하는 영혼이 지구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사대교인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실상은 죽은 자로,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영혼들이 말세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내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내 제자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네 제자 중에 세 제자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수님의 예언한 멸망을 못 봤어요. 왜? 그 전에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AD 70년 전에, 주후 70년 전에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도 순교당했고요.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 멸망의 예언이 실제로 체험한 체험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언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멸망을 그가 목도하고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정확한 체험자들을, 증인들을 역사에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류의 범죄가 노아 때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때 이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 두 가지 현상을 합친 때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엄청난 죄악이 비빔밥처럼 합쳐보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물로 멸망, 불로 멸망시킬 그 죄를, 두 가지를 합친 이 죄가 지구촌을 덮을 텐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요 환경에 항상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속에 오죽하면 8명, 오죽하면 3명만 건져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거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시리어스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창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 땅에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셨는데,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3대 7중 재앙으로 이 지구는 초토화되는,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지구 안에 쏟아질 거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노아 때 물심판 사실이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심판은 사실이었고요,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지구 전환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쏟아질 이 무서운 3대 7중 재앙, 대환란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가올 지금 징조가, 먹구름이 지구촌을 서서히 덮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언됐어요. 지구의 종말은 이미 예고됐어요. 두 번째는 무시되는 경고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타락한 인간들은 무시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고된 종말, 무시되는 경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 현상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감람산에서 내 제자에게 예언해 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예수님의 예언을 실제로 느껴오는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금의 사회 현상을 보십시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자고요. 영적인 현상을 보자 말입니다. 이 시대 21세기 인간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은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이 지구촌은 지금 종말의 징조가 서서히 깔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순결과 철개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라파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시대에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이 팽배해가고 이 혼합, 이것저것 비빔밥처럼 문화도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막 이것저것 섞어서 지금 지구촌이 공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미가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잘 몰라. 영적인 가치도 몰라. 형식과 타성이 쳐서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 뿐이야. 툭 치면 이리 치든 저리 치든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다시 영적으로 못 일어날 이런 그 연약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한다. 초대교회 신자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자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을 보는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팎의 이 템테이션은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보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히브리 2장에 보면 엄청난 구원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평안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로울 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강력한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끌어올릴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오기 전에 지금 믿음 준비 철저히 할 때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민족이 망하고 나라 망하고 자기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민족의 범죄가 극에 달하여 회개하지 않아 민족이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다니엘이 알았을 때, 그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밀착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도 그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고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사자굴 앞에 서야만 했던 다니엘을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신앙의 순결이, 신앙의 절개가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절단나는 그 순간에서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계의 거장들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무서운 트리비리션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에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모든 영계 육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인간성도, 신앙도, 창조 질서도, 창조 목적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고 뒤처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현상이 세계적으로 서서히 먹구름처럼 이렇게 깔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래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있어야 합니까? 앞을 내다보면 어떤 일이 다가오는 걸 알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대비할 거 아닙니까?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자기 결단이, 각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눈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느껴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 상태를 우리가 자가진단해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인정하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괴로우나 즐거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분위기, 어떤 입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택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터지든지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답게 천국을 침례해 가고 있는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신앙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기준에 맞는 천국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저 타성에 젖고 안주하는 이중적 크리스찬으로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는 자로 살아가는가?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가까울수록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유대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증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예언에 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편단심, 한 분에게 변치 않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서 순결과 절개를 지키면서 천국에 가서 주님 뵈는 그날까지 살겠다고 각오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은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과 오매불망, 그리고 순결과 절개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